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마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새 노래로 높이며 기뻐하며 외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오늘 새날의 빛이 밝아왔음을 새 노래로, 다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새로운 마음이 회복되어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형제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던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수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여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많은 수의 여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작 이 회당의 주축을 이루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어요. 바울을 시기하고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디서 불량배들까지 동원을 해요. 그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했던 그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 집주인이었던 야손을 끌고 가서 법정에다 세워놓고는 거짓으로 모함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을 집에 들인 사람입니다. 그 역모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턱없는 누명을 야손에게 씌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 이 형편에서 그 야손이라는 사람과 데살로니가의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들은요, 그 억울한 죄잖아요. 그 죄의 값을 다 치릅니다. 아무 말 없이 다 지불하고 기꺼이 모든 보석금을 다 감당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위험하게 되니 밤중에 몰래 다른 도시로 이들을 보내는, 그러니까 바울의 안전한 피신을 돕는 믿음의 형제였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의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길어야 3주, 고작 1주 또는 2주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초신자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었죠.
이 복음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역사, 그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편지를 쓴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귀한 은혜의 사건이었고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었으며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겠죠. 함께 나누고 또 말하고 이야기하고 듣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사도 바울에게 그때 그 추억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그 소식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늘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들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이러하였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형제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단어 하나하나가 참 아름다운 단어들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좀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사역들, 믿음의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성된 사역들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서로를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서로를 위한 고역을 기꺼이 감당했던 공동체, 그 모습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에 담았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면 소망에서 비롯된 인내, 소망이 불어넣어준 확고함, 그 확고함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게리 쇼그렌이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사랑은 형제를 향한 것, 사랑의 수고는 형제를 향한다 하는 여기에 주목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형제를 향하는 이 사랑의 수고 이것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서로 같이 함께 수고를 감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근원, 어디에서부터 흘러온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4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형제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고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보여준, 그들이 나타내었던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왜 유독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강성했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설명할 길이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감도 잡을 수 없는 그때의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한없는 사랑, 갚을 길이 없는 사랑, 뭐 어떤 말로 표현하더라도 그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향하여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향하여 수고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랑의 노고를 함께 감당했던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받은 사랑,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그 사랑보다 좀 덜한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도 덜하거나 조금도 부족한 사랑을 받은 공동체,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 언제나 동일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함께 받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은 성도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면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 모든 사랑의 언어들이 다 관계와 관계를 위한 언어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수고로운 일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여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사랑은 필시 반드시 수고로움을 동반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아기를 임신합니다. 참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아기를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하기까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뱃속의 아기를 건강하게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때까지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날을 고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출산을 맞이하여서 아이와 만나게 되면 참 그거보다 기쁜 감격, 감사가 없죠. 그런데 출산의 기쁨도 잠시 산후조리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아이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요, 눈물 나는 수고의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말 그대로 눈물 나는 수고의 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수고하는 만큼 아이가 성장하고, 수고하는 만큼 아이가 성숙해 가는 것, 아기가 자라나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모는 눈물 나는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수고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그 사랑은 수고로움으로 언제나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 좀 깊은 의미를 보면 진을 빼도록 힘든 수고, 이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을 빼도록 힘겨운 수고, 이것이 참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박규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저한테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법, 어떤 불법이에요?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 이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 사랑의 수고를 그만두려고 하는 것, 서로를 위한 수고를 포기하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이고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이 되는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본이 되는 공동체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의 사랑의 수고, 서로를 향한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바로 그 모습, 참 사랑, 진짜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보여주었던 사랑의 수고의 모습은 다른 지역,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들,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도 없다라고 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격려합니다. 저는요, 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공동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반월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 우리 반월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더라고요. 성도들이 곳곳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생각하는 그 돌보려고 하는 마음, 교인들이 혹시나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 마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살피고 조심하고 헤아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 마음이 깊은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중직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전도회의 임원분들의 모습을 보면 곳곳에서 서로를 위해 섬기고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본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완전하거나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과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했고 또 감동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자꾸만 사랑의 수고를 멀리하고 피하려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랑으로 함께 수고를 감당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원하고 찾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반역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꼭 적용해보고 싶은 우리 현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임, 그 만남이 우리 구역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 겁니다. 시간 내는 거 수고로운 일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 시간을 내서 내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수고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또 모이는 거예요. 모였을 때 때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경청하여 들어주는 수고, 그 수고로움이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래도록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를 피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도 시급하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에 오히려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참아주는 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신뢰하는 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믿고 바라며 함께 견뎌내는 수고를 우리 구역 모임에서 함께 경험하며 그 수고로움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구역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원천이 되어서 기꺼이 수고하며 진이 빠지도록 힘겹도록 수고하는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반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한 번 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바늘교회 공동체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길이 없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입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원천이 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바늘교회, 우리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온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너무 연약하여서 택하시고 너무 작아서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대신 죄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원천이 되어 서로를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서로를 위한 노고를 함께 감당해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여있는 구역마다 모든 성도들의 만남,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언제나 그 사랑에 흠뻑 잠기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구역 모임, 우리가 서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함께 이 사랑을 나누어가며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이 사랑을 전하며 이 사랑을 기뻐 누리는 우리 구역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날마다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반월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원천이 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서로를 위한, 서로를 향한 수고와 노고를 함께 서로 같이 더불어 감당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반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잠기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구역 모임,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서로 감당하며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고 함께 견디며 함께 바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 모든 구역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